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호소하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말은 뭐 그 내부적인 뜻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떠났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회개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 내가 떠나왔구나, 아니면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아, 집을 너무 멀리 떠나왔다, 혹은 내가 가던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출발이고요. 그것 없이는 회개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자 하는 말은 자기 현재의 주소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중세 교회가 한창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시절에 인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탕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편 42편을 이제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42편 1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거기에 나오는 말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럴 때 그 시냇물을 찾는 것, 이거를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에라스무스를 번역해요. 아드라는 말이 투라고 하는 이제 전치사고요. 폰테스는 파운틴, 샘물이라는 거죠. 흔히들 우리는 이것을 샘물 근원이라고 해석해서 설명들을 많이 해요. 사막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슴이 샘물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것을 마음껏 물을 마시고 싶은 갈망을 시편 42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인격이라든지 도덕성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재주가 좋아도 그 인생이 결코 잘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기본기가 잘못된 운동선수는 언젠가는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에는 아주 번드르르 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밑바닥에 진정한 참된 신앙의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은 기회다 그러고 3개월 교회 안 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제는 안 가도 예수 믿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탐욕이 자연계를 파괴해버리고 그 인간의 탐욕의 절제가 없다면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한두 사람이 혹은 한두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지금 담 쌓고 그냥 다닥 걸고 내가 사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열고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조금 더 주고 나누면서 함께 살지 않으면 함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우리는 같이 살거나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화된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그래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물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나를 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하고 적인 사람까지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날 이 시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뭘까?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그 얘기 자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와 너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와 자연과의 생태계와의 관계도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관계 회복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며 힘을 모으고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주고 함께 사랑하는 아들남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인류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탐욕적으로 난개발하여 생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결단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서 20년 정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6명이랑 했어요. 저희 가족들이랑 아이들 한 2-3명이랑. 그러면서 또 한 1년 있다가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노숙자들은 영어를 다 잘합니다. 와,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영어도 설교하면서 뭐 그분들에게 이제 밥도 해드리고 또 다민족 찬양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비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척을 해보니까는 그때는 멋모르고 개척을 했는데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렇게 상처 많으신 분들이 교회를 오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아둘람굴에 대한 말씀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 다윗의 아둘람굴을 발견하고 정말로 내가 목회했던 곳이 그런 곳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예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공동체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다윗이 사울의 압제를 피해서 사실은 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둘람 공동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한 3가지 정도 이 말씀에서 좀 뽑아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아둘람 공동체는 환난당한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공동체다. 교회는 아까도 그런 질문하셨지만 교회는 사실은 환난당한 사람들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환영받을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사실은 사무엘상 22장 6절 그 이후로부터 보면 아비아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놉당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진설병 그 음식 떡을 다윗에게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주고 굉장히 환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자죠.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가서 알렸어요. 사울 왕이 뭐 노발대발했겠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소환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환대를 베푸느냐. 그랬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니 다윗은 당신 사위고 당신에게 정말 충성된 사람인데 이럴 수 있느냐 라는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두려워서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때 이 기회주의자가 도액이 칼을 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그 숫자가 무려 85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을 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둘람 굴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어떤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스토리와 장면을 보면서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애굽 땅에서 또 사울의 압제에서 이렇게 신음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여드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모든 환난 당한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둘람 공동체는 아픔까지 함께 나누는 공감 공동체이다. 포스트 모던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공감 공동체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아비아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남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1절 23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술 먹을 때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럴 때 여러분 이거 남자가 봐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당신 아버지가 죽은 것이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서로가 자신의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둘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쓴 이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둘람 공동체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공동체이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상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실은 종합병원이죠. 이제 막 치료가 시작된 사람도 있고 이제 치료가 끝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한참 치료가 진행되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142편에서는 사실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제 옆에 아무도 없고요. 뒤에도 아무도 없고요. 저 너무 외롭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 공동체가 아둘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마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2장 23절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나에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아둘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감 능력, 구원 능력, 은혜의 능력, 그런 그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둘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드신 그 공동체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아시죠? 네. 본헤퍼 목사님이 신자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이 문장을 어떻게 주석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인간도 우리는 만나야 된다. 사실 저 같은 레벨의 사람이 여러분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 보면 안 맞죠. 근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는 비록 사울이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자였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환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의 우두머리로 살아야 되는 이 삶은 다윗의 존재 자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 삶의 자리로 내몰아 넣으십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환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만 도망다니면 되는데 이제 이 많은 인원들, 성경에 보니까 약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이동해야 되는 이 주인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둘람 굴도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유다 땅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카드를 뽑아 드시는가 하면 다윗 딴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갔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계획을 한 방에 무너뜨리십니다. 가 선지자를 미스베로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당장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유다, 언약의 땅 유다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딘가 하면 유다 땅 헤렛 숲을 가요. 여러분, 이 다윗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상처 많고 이 고통 많은 사람들이 야기시키는 그 수많은 문제를 떠안으면서 그들의 우두머리로 안전한 장소도 아니고 이방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이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내십니까? 다윗이 그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인데 재미난 게요, 아둘람 굴로 찾아왔던 그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의 도망다니는 이 여정에서 가장 큰 위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편 57편에 보면 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새벽 기도하라 그 새벽이 아니거든요. 깜깜하고 영적으로 완전 어두워져 버렸던 이 유다 땅에 새 날을 만들어내겠다는, 더 이상 이 땅 안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실질적인 통치가 임하는 언약의 땅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이들과 함께 토해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당한 자, 여러분이 억울한 자고 여러분이 돈이 별로 없는 빚진 자잖아요. 주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아멘. 이런 인생들을 붙잡아서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는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별 볼 일 없는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토해놓으면서 걸어가야 될 그 삶을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경륜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이 인생,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